임마누엘 성가대 오늘도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 매 주마다 좋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성가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이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기도를 하고 또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표를 뭘로 할지, 또 어떤 말씀을 주제로 2022년도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보낼 때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뜨겁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어로 이제 정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매일 암송하고 늘 성경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또 23편에 대한 주제로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또 찬양도 우리 아내가 늘 들었지만은 정말 홀로 많이 들었어요. 이런 찬양 저런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냈는데요, 많은 감동, 많은 위로, 또 용기, 격려, 희망을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됐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3000년 전에 다윗이 깊은 영혼의 감동 가운데 남긴 시편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3000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아니 뭐 몇 년이 아니라 300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질 않고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더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지금도 빛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편의 수채화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주는 정말 아름다운 시가 이 시편 23편의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지상 최대의 시다, 이런 극찬을 했고요. 또 시편의 진주가, 시편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의 진주가 시편 23편의 말씀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뭐 문학적으로 어떤 작품, 서정적인 아주 감동을 주는,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그런 작품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영혼을 울리는, 영혼에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세워져요. 우리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이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며 험한 등산길의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에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다. 시편 23편은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 곧 지성소이며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이다. 이렇게 마이어 목사님이 극찬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편 23편으로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영혼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이 작품, 수채화, 영혼의 수채화 한 편을 이제 내 영혼에 오래 걸어 놓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저 23편의 말씀을 전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나의 목자 해놓고 이제 좀 좁아서 절반만 해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많이 암송을 하셔요. 암송하고 읽고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이러면은 정말 이 한 해 동안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마치 큰 진주 하나를 내가 품고 사는 것 같은 영혼의 부유함을 느끼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은 혼돈하고 불안하고 그로 인해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지만은 이 시편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올해 23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오아시스가 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축축이 적셔주는 안식처가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역할을 이 말씀이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1월 한 달 동안 또 그 이후도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의 깊이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바르고 아름답게 살려면요, 자신의 인간으로서 자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왜 살고 있는지, 왜 나라는 존재가 이 시대에 살게 있게 됐는지. 자, 그런데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님이 1987년도에 타계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질문지를 남기게 됐어요. 그 당시 이 질문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 요즘 국민일보에서 이호령 씨가 이 질문을 하나하나 답을 해가는 시리즈 글을 국민일보에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삼성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탱해주는 큰 기업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긴 그 고민 가운데 남긴 질문들을 보면은 돈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어떤 경영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분이 2년째 폐암으로 이제 투병 중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남긴 이 고민 가운데 남긴 질문은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종교가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과연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쭉 이제 남겼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바른 대답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이 존귀한 인간입니다. 정말 귀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귀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근본 이유와 답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끝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정말 부유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실은 근원적인 질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진실한 얘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입니까?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언제 끝나고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의 근본, 우리의 근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철학자가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인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줄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갖고 계신 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을 지으신 분, 인간을 있게 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그분이,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의문들을 풀어갈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파고드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목자라고, 하나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는요, 양이 없으면 목자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양이 있기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고백은요, 다윗이 자신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양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보고 자기 존재가 광야에 놓인 한 마리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여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연약한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인간이 양임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양임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성경에서 의미하는 양이 무엇인지, 특히 다윗이 3000년 전에 자신을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양과 같은 존재로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양으로 자신을 고백했을 당시의 상황에서 양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양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깨끗하고 제사의 제물로 쓰이고 거룩하고 온순하고 뭐 이런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고 연구해 보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만 갖고 살아왔는지, 목회했는지 이걸 깨닫게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한 이 학자들, 실제로 양을 키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책들을 보면서 놀란 것은 한결같이 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짐승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발췌를 했는데요, 양은 더러운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나 다른 심지어 개나 원숭이 그 원숭이나 사자나 이런 호랑이들도 자기 더러우면, 새들도요 더러우면 자기 몸을 씻어요. 물에 들어가 씻고요, 서로 핥아주고요, 씻습니다. 깨끗하게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양은요, 자기 몸이 아무리 더러워도 자기가 자기를 씻을 줄을 모르는 짐승이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짐승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양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짐승이다. 자,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양이 고집이 세대요. 염소만 고집이 센 걸로 알았는데요, 양이 큰 양들은요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앞발을 버티고 서 있으면요 주인이 끌고 가려도 못 끌고 간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양들이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가장 멍청하고 우둔한 짐승이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성곤니도 없고 날카로운 어떤 발톱도 없어서 남을 공격을 하지를 못한대요. 빨리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양은 어느 짐승도 이길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다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이래요. 또 한 가지, 시력이 나쁩니다.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전문가들 얘기하면 분명하게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지점이 2m 내지 3m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있는 너머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시력 속에 잡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길을 잘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우리는 흔히 욕을 하면은 어떤 욕을 합니까? 가장 모욕적인 욕이 뭐예요? 개, 같은 놈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막 아주 가장 모욕을 줄 때 이렇게 해자를 드러넣어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요 가장 천박한 욕설, 가장 모욕적인 욕설이 양 같은 놈이래요. 양 같은 놈.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해서 양 같은 놈 하고 하면 모르는 사람 헤헤 웃고 그럴 수 있는데, 중동에서는 이게 가장 모욕적인 욕이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주 고집세고 더럽고 추하고 아주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이런 연약한 이런 것이 양인데, 이 양 같은 놈 하면 네가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자기가 그런 양 같은 존재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본래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어릴 적부터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며 양들과 함께 살았던 양 전문가가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양의 속성을 몰랐겠습니까? 너무도 양의 무능과 무지함과 고집과 더러움과 우둔함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자기 자신을 그런 양 같은 존재로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락 스타 장군이 됩니다. 영웅이 됩니다. 후일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이 다윗은 유능했고 뛰어났고 실력을 다 갖춘 지도력이 있는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자신을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양 같은 존재라고 오늘 시편에서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양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실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세운 열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 발견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내 자신을 연약하고 무능하고 더럽고 고집세고 무지한 한 마리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고 깨닫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내가 쉽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깨닫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지식이 넘쳐나고 세상을 보는 눈과 우주와 만물을 분석하는 능력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만해진 인간에게, 교만해진 인간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오만함에 빠져서 얘기한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유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자만에 빠져서 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은 이 말은 온 인류가 지금 교만에 빠져서 외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나라의 얘기예요. 뭐 세계 톱10이라고 자랑하면서 하고 있지.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오만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 백성들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류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눈먼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가련한 불쌍한 그런 존재라고 책망하시고 인간의 실체를,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한 마리 연약하고 무지한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을 진단한 말씀입니다. 자, 이 인간이, 인생들이 양처럼 다 길을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길을 잃고 헤매서 제 멋대로 지금 놀아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다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길을 잃은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보시니,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인간들이 다 길을 잃고 고생하고 지쳐있는 한없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것이 옛날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만이 여러분 길을 잃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입니까?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종교를 통계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입니다. 2021년도 현재 종교가 있다는 응답이 40%, 없다 응답이 60%예요. 그러니까 60%가 종교가 없어요. 아니, 불교, 뭐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어떤 종교든지 어떤 뭔가 좀 이런 종교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60%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또 조사했는데 그 비종교인의 절반이
관심이 없다는 거. 관심이 없어. 나는 종교에 관심이, 신앙에 관심이 없대요. 또 많은 부분이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종교는 싫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탈종교화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를 벗어나는 시대, 사람들이. MZ 시대라 하는 이 시대는요, 30대부터 우리 20대, 10대까지 보면요, 종교인이 3% 미만이라. 3% 미만이요. 저는 놀랐어요. 3% 미만이면요, 선교적으로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이 3% 미만인데, 그러면요, 이게 미전도 종족에 속한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그럼 아프리카 오지나 그런 거와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 형편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3% 미만의 기독교화야. 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탄식은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마리 양 같은 존재인 인간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들의 판단에 좋은 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렇게 떠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를 떠나서 흩어진 양은요, 길을 잃게 되고요, 길을 잃은 양의 결국은 비참하게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온 인류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비참한 상태에 길을 잃고 사단의 밥이 돼서, 마귀의 밥이 돼서 지금 살고 있다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한 마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양임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오만을 버리고 내가 양임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하면서 이 한 해, 특별히 2022년도 한 해를 나는 한 마리 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뭘까요? 양이라면 우리 양에게 있어야 가장 필요한 존재는 목자인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은 양의 더러움과 우둔함과 자기를 지킬 줄 모르는 무능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양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양은 자기의 답이 없는 존재다. 스스로는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가 양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답이 없는 철저한 무능한 양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목자들은요, 선한 목자라고 하면, 좋은 목자라면은 자기가 그런 답이 없는 양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그 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 양 자신에겐 답이 없어요.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는 그런 양을 약함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철저하게 그 양들을 지켜주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적인 부패와 무능과 무지의 존재인 연약한 양임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고 인도해줄 목자를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목자로 섬기고 목자로 영접하고 목자로 의지하고 지금 이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다윗 자신의 목자로서 의지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 신뢰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무능한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존재는요, 양의 생명입니다. 목자의 존재는 양의 전부입니다.
만일 양이 목자를 잃거나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그 양은 광야에서 생존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0%입니다. 0%. 살 수 있는 확률이 하나도 없대요. 그 무능한, 시력이 약한, 그 무능한, 연약한, 여러분, 자기 생존에 힘이 없는 양은요, 길을 잃으면요, 광야에 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그 양은 짐승이 밥이 되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아니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었고,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었으면 도저히 그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음을 너무도 많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다윗은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목자로 붙들게 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도록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온전히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 인생, 내 앞길, 내 가정, 내 삶, 내 여러분 꿈과 희망과 우리 자녀와 모든 거, 가정과 목자신 그분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라고 호칭을 해요. 이 호칭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광야 생활을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목자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유일하신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목자로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 속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내 앞길에 빛을 비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신 그분이 내 인생 길을 비춰주시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 양이기 때문에 앞길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달라고,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이 빛을 비춰달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떠난 이런 양이 되지 말아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목자를 따를 때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땅, 지금도 그래요. 지금 많이 현대적인 과학의 힘으로 초장을 많이 만들지만은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흔히 양떼, 목자와 양떼 하면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요.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양들이 한가로이 놀고 있고 목자가 지팡이 들고 따라가 인도하고 있고 이런 걸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스위스나 알프스나 무슨 거기 그 산자락에는 푸른 초장들, 뉴질랜드나 아니면 대관령 같은 그 푸른 끝없는 푸른 초장들,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하는데 실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환령한 땅, 광야가 많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유능한 목자는요, 좋은 목자는요, 그런 광야 같은 그 황량한 땅에서도 어디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가면 초장이 널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양들을 이끌고 그 초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고 오아시스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를 신실하게 따르는 양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요, 양들이 목자만 잘 따라가면요, 그 광야 같은 그런 그 땅이지만요, 반드시 뭐를 만납니까? 푸른 초장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풀밭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 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풀밭으로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신다는 거예요. 눕고 누워 편하게 뒹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는요, 양들을 눕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양들이 쉽게 눕질 않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양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는데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양들은 안심하고 평안히 뒹군다는 거예요. 양들이 겁이 많아서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위험성이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양들은 긴장하고요, 막 몰려다니고 도망가고, 이것이 양입니다.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불화가 있으면 절대 안 눕는다는 거예요. 해충이 있으면 절대 안 눕기 때문에 해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배부르게 꿀을 먹지 않는 한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이 양들은 누워서 뒹굴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양의 습성을 잘 아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자신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에 편안히 눕게 해주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간증이에요. 자기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두려움, 불화, 괴롭히는 해충 같은 일들, 배고픔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 은혜를 자기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갈등과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환경이 그런 건 아니에요. 환경은 광야가 펼쳐지고 어렵지만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니 다윗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평안히 눕고 자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해요.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가 뭘까요? 안전하고 평온하게 쉴 수 있는 물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TV 보면요, 아프리카 초원을 보면 물가, 웅덩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 물을 찾아오지만 거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악어가 있고요, 물속에 사자가 웅크려 있다가 물 먹으러 온 짐승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식동물들은요, 물 먹으러 와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원숭이 보면요, 물 먹으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불안에 떨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평온한 물가로,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확신과 평안이 깃든 고백을 오늘 드린 거예요. 다윗이 원래 그런 평안이 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다윗처럼 고생한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억울하고,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실례로 23편 이전 22편에 보면요, 그 고백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많은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고백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뭐 내 입 말라 질그릇과 조각 같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하면서 막 이런 처절한 다윗의 이 억울함 속에 부르짖는 이 고통의 소리가 지금도 쟁쟁한 것이 22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처절한 고통의 밑바닥에서 이 다윗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에 대한 신앙에 대한 눈을 뜨고 그 믿음을 붙들게 된 거예요. 시편 22편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시편 22편의 그 고통이, 여러분, 그 쟁쟁하게 귓가에 들릴 고통 소리를 듣지만요, 그 중에 다윗이 믿음을 고백한 이 한 절의 말씀, 이것이 다윗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방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다 보니 주목하니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니까, 믿음 붙드니까 그 순간 마음의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거두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넘치는, 정말 여기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질 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 예배에서 그런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이 내 목자심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내가 서게 되면요, 내 입에서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의 푸른 초장과 물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찾아도 계속 목마름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 주신 이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면은 더 이상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고 주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체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디도 여러분 눈을 돌리지 않아요. 오직 진정한 목자신 주님 안에 인생을 맡기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바라보는 가운데 이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때론 더럽고 추한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양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나의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인도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눕게 하신 은혜,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 입게 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평온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마음껏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